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최고의 우리의 스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잘 훈련된 제자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시키는 일을 계획하셨고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 오늘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가르치는 사역, 누구를 가르치셨나요? 가장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침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감당하도록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또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12명을 세워서 자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 잘 훈련된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합숙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포함하여 13명 함께 이동하고 함께 의식주를 모두 같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합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웃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울 때도 있었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할 때도 있었고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처해지는 것처럼 위험에 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배울 수가 있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또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또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그대로 배우고 함께 했던 자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과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란 스승과 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스승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들은 그 주님이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 하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은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목회자처럼 살지 않아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처럼 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하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 중심의 삶,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된 제자란 참된 스승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제자들의 두 번째 큰 특징이지요.
제자들은 대부분 흑수저 출신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배움과 지식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길러지는 법입니다. 좋은 멘토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제자가 길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모두 보통 사람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스승님, 진정한 스승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른 막대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우리 스승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대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그들이 언제 변화를 받았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능력 있는 제자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특징,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초대교회 사도로서 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어부들을 불러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두려움 없이 전도하며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 없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힘없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특징, 바로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는 자, 바로 그들이 곧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가 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스승인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최우선적으로 목숨을 거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자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충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많이 한다고 이리저리 바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업무를 완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시간 주일날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와 관계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한 하루를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과 교제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성공하면 우리의 일주일 인생이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 인생이 성공하면 한 달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맡겨진 사명 잘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